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16장 부르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과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찬송가 518장 부르겠습니다. 518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망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주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5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일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야웬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는 아주 쉽게 지난 일들을 잊어버립니다.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죠. 사람들은 너무 가난할 때나 또 너무 넉넉할 때 하나님을 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잠언 30장에서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상황이 변할 때 우리의 믿음도 약해질 수가 있어요. 특히 오늘 말씀을 보면 성공의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좋은 집을 지어서 잘 살고 또 좋은 음식을 잘 먹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은과 금이 많아질 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해지기가 쉽고 믿음이 약해지기 쉬워요. 그럴 때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번영이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경고를 하셨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이 풍부할 때, 또 생활이 편안할 때 믿음에 심각한 위험이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항상 깨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스리기 몇 년 전 동안 아주 나라가 부유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한번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크고 잘 자란 포도나무 같다. 열매도 많이 맺는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가 많이 달려있는 포도나무, 그와 같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필요한 모든 것을 풍부하게 주셨습니다. 부족할 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여러 번 부르시죠. 우리가 읽은 9장에서도 광야에서 만난 포도나무 같다라고 하셨어요.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거죠. 세상에서도 그 모습은 참 아름다워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서 참 좋아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우리가 읽은 1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 말에서 열매 맺는다는 말 앞에 자기를 위하여 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하셨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자기를 위해서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산 겁니다. 돈을 벌어도 자기를 위해서 벌고, 공부를 해도 자기가 잘 되려고 공부하고, 일을 해도 높아지려고 일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풍성하게 해주면 해주실수록 더 많은 제단을 만든 겁니다. 더 많은 돌기둥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 화려한 장식을 하고 꾸미는데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거룩하게,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지는 않고 제단과 주상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름답게 또 꾸미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산 것이 아니고 자신이 더 잘 살고 더 잘 누리고 즐겁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바알의 제단, 또 아세라의 목상을 만든 셈이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회들은 사람들이 가득 차고 목회자들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고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감격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엄청난 복을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 기분 좋으라고, 자기들이 또 복 받으려고 우상을 섬기는데 사용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제단을 많이 만들고 또 주상을 많이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분이 나쁘셨어요. 너희가 두 마음을 품었다. 이 말의 원래 뜻은 속인다, 또 사기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전혀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서 성전은 아름답게, 예배당은 멋있게 꾸미면서 사람들 앞에 믿음이 좋은 척 속이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잘 믿는 척, 속으로는 자기 욕심을 구하는 두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진지를 몰라요. 그러나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너희가 두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벌을 받을 거라고 하세요. 그들의 이제 거짓 마음을 가지고 만든 제단을 쳐서 깨뜨리고 주상을 허시겠다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손인 아수르가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의 거짓 예배를 멈추게 하시겠다라는 뜻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죠.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른 나라가 침략을 해서 예배당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일들은 자주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려는 마음 없이 건물을 짓는다든지 아름답게 꾸미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되고 세상에는 악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은 장사하는 곳이 되고 예배당이 술집으로 변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집은 어떨까요? 우리들의 집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드리지 않을 때 지옥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우리의 왕을 잡아가서 우리의 왕이 이제는 없다. 왕이 있다고 해도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도와줄 수 있겠는가? 왕은 소용이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시기에 왕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암살을 하고 왕을 암살하고 왕이 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올바로 다스리지 못했죠.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한 일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헛된 말을 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된 공약을 자꾸 남발한 거죠. 그러나 약속을 지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합니다. 백성들은 억울해서 서로 고발을 하고 세상의 정의가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 왕의 리더십을 무시하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약해지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읽은 3절을 보니까 가장 먼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자꾸 섬기기 때문에 올바른 왕이 나타나지 못한 거예요. 회개하고 삶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미국이나 한국이나 정당 사이에 갈등이 너무 심해요. 나라가 참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신뢰하지 않죠. 백성들은 서로 고소 고발이 아주 많습니다. 북이스라엘이나 지금 우리가 사는 나라들이나 문제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치인들의 자격입니까? 아니에요. 국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서서 그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애써야겠죠.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우리의 나라들이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열매 맺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바알을 섬깁니다. 풍요하고 쾌락을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이 올바로 쓰지 못합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를 위해서 살아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의 정치인들을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 제대로 된 왕과 정치인들이 나타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의 풍요와 우리의 쾌락을 쫓는 한 아버지 올바른 리더를 세울 수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속이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변화된 삶을 위하여 애쓰는 참다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우리가 멸시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고 그저 욕심과 이득만 바라보니 지도자가 올바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나라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